무엇인가 특별히 달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도 보통 사람과 다르며 계획을 세우며 이뤄가는 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특별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듣자 눈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헤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자리를 로마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자기의 왕권이 위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보내며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주면 그 새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나중에 박사들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후에는 잠깐 예수님의 사적인 이야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러 갔다가 예수님 혼자 그곳에 남아 그곳의 선생들과 말씀을 토론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대쯤 될 때까지는 특별하게 활동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들을 예수님의 사적인 삶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30대가 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점으로 메시아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4명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처음으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지역들을 나누어 보면 5군데의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레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유대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당시의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영구직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로마 정부에 돈을 많이 바치고 충성을 다짐하느냐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잘못 보이면 금방 자격을 박탈당하여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직은 돈을 투자하여 얻었기에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성전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는 순진한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계획을 짰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가지고 온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고 하며 자기들이 파는 제사용품 동물을 사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비싼 가격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등을 쳐서 폭리를 취하는 강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만든 책찍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척결을 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에 약 8개월 동안 남으셔서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며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베푸시며 복음을 전파하시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얻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떠나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8개월 동안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뜨거운 눈총을 피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멀리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한 후 이방 지역의 사람들과 혼혈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개같이 취급을 하며 경멸함으로 상대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정오쯤이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그녀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그녀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를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머물기를 구하자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해인 12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첫 해의 말기였을 때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며 이 무렵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투옥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 의해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며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집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자 곧바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가르쳐서 전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며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기 잡는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세리인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본격적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자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1년이 다 되어가던 때입니다.